할렐루야 선교회와 샬롬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열린 성경 공부, 오늘 하나님의 백성 낯선 여행 그 마지막 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8강 시작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낯선 여행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이방 땅 끝으로 향한 그 낯선 여행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강의, 바울의 두 번째 이방 땅 끝을 향한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까지 다루려고 했으나 1차 전도 여행까지만 제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2차, 3차, 4차 혹은 로마로 앞송되는 그 로마의 그 여행까지 모두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길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지금 지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화살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분홍 색깔 있는 곳이 이제 유대 지역 되겠죠.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에 있는 곳이 이제 오늘날 말하는 터키 지역이 됩니다.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 그리고 저랑 가까운 지역, 연두색 쪽이 이제 아가야라고 불렸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죠. 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들, 파란색 화살표 잘 보시면 파란 화살표가 이제 출발했던 지역들이에요. 수리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 항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죠? 구브로로 갔다 그랬고, 구브로에 살라미 항구에 먼저 도착을 했다가 복음을 전하고 서쪽으로 이동해 왔는데 거기가 이제 바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드디어 이 소아시아 내륙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안탈리아라고 하는 버가에 들어섰다. 버가에 들어선 다음에 그곳에서 마가는 떠나갔다. 이 얘기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해발 3,000m가 넘는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자, 내륙 깊숙한 곳에 들어갔는데 그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서쪽, 비교적 에베소가 있는 그 당시 아시아라 불렸던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은 굉장히 가는 길이 동쪽 길보다는 평이했다. 가기 쉬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도로들이 해안 도로를 따라서 또 굉장히 산악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이쪽 서쪽이 아니라 내륙 고원지대, 굉장히 도로도 별로 없었고 산적대가 우글거렸던 비교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동쪽을 향했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 나눈 거예요. 역시나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가는 도시마다 특히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배를 타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 이어서 갈 텐데요. 자,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불렀어요. 누구를 부르냐면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부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자,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를 받았던 거죠. 자, 그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 1차 전도 여행 한 2년 동안 다녔는데 그 어간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좀 논의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예루살렘에 갔더니 역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예요. 자, 1차 전도행 다녀오고 나서 예루살렘에 잠깐 모입니다.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를 모임을 해요.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주로 나눴던 이야기는 그 당시 가장 이슈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것, 함께 있어서 식탁을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지금이야 조금 전에 우리가 식사를 편하게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레위기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어울린다는 것, 음식을 같이 교제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함께했던 바울을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을 텐데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여기 확정을 짓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 많은 게 있습니다만 음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그냥 경고망동하지 말고 그냥 좀 속된 말로 도덕적인 기준 좀 잘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너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자제하자. 예. 싫으세요? 예. 그동안 해왔던 걸 좀 버리자. 예. 그런 거 하지 말자. 자, 두 번째는 레위기의 법하고 좀 율법하고 연결되는 문제들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은 가급적이 먹지 말자. 예.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자. 그 다음에 목 매달려 죽었던 짐승들 가급적이면 먹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게 이제 15장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해. 여러분 족발 잘 드시잖아요. 선지도 잘 먹고 오늘날 시대 기준으로 먼저 알고 그 당시에는 금기시됐던 문제들을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고요. 이 부분을 서로가 좀 이해하자. 절충하는 법위 내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다면 우리 이런 거 좀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왜요? 먼저 믿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좀 잘 화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본인들도 사실 버거워요. 주변의 시선을 따갑게 받고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켜온 법이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함께하며 배려를 하자는 거죠. 배려.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는 거죠. 이런 게 가장 2년 동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수리 안디옥도 그렇고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주로 이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누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거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자, 주의하자, 서로 배려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된 안건을 문서를 가지고 다시 사도 바울은 수리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먼저 된 교인들, 또 유대인으로서 신앙인으로 됐던 제자들이나 그분들을 굉장히 같은 생각, 같은 뜻 안에서 서로 하나 된 마음으로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읽혀지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 속에 또 베드로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행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료에도 보면 두 번째 전도 여행 가는 코스들을 순서를 쭉 이렇게 새겨놨습니다만, 자, 지금 저 오른쪽에 수리 안디옥 보이세요? 수리 안디옥. 네, 글씨 눈이 좋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라는. 자, 수리 안디옥이 있는데, 이번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구브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 먼저 지난 전도 여행 때 떠나갔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결별하죠. 심히 다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신라, 로마 시민권자였던 신라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해서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이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 육로로 가는 길이요. 저 아래쪽을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림 보여드렸는데 저 아래쪽이 수리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북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 아시리아, 옛 아시리아에 아시리아로 가는 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였는데 그런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여기 옛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지역을 점령했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시리아 지역을 정벌하기로 들어갈 때 세웠던 도시였는데 이 지역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바닷가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드디어 녹색지대 보이시죠? 여기 지금 굉장히 비옥한 땅, 저기가 다소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길리기아 평원을 지나서 다소에 들어서더라. 여기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그 지도만 봐도 참 쉽지 않은 길이었겠구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길로에서 이 구브로로 갔다면 지금은 북쪽으로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비옥한 평야를 지나 그의 고향 다소에 들어섰다. 다소에 들어서서 그는 여기 지금 길리기아 게이트, 관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산악지대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게 그림이고 색깔은 녹색이고 갈색이고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거. 그래서 순례로 오셔서 직접 저기를 걸어보시고 차로 이동해 봐야 그 높낮이가 수천 메타가 되고, 야, 저게 진짜 이게 말이 그렇지 수천 킬로를 저렇게 걸어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자고요. 자, 다소에 들어섰습니다. 다소에 들어섰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사진이에요. 로마로 가는 도로가 그대로 발굴이 돼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 참 도로를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산으로 올라가는 길리기아 관문으로 향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이 장소를 이번에 가서 우리가 봤죠. 그리고 이 장소를 저희는 이제 순례 여정 가운데에 포함시켰던 거예요. 이 길을 아침에, 이건 선물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여기를 갔는데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른 아침 보따리 좀 싸고 신라와 함께 이 길을 따라서 산을 넘을 마음을 가졌겠죠. 자, 여기를 묵묵히 걸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강모 목사님. 네, 아침 일찍. 이 게이트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길에서 참 여기부터는 내가 걸어보지 않았던 길인데. 왜냐하면 이 길은요 산맥을 넘는 길인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이 길리기아 관문 쪽으로 갔다는 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넘기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산맥을 넘는다는 거. 자, 이렇게 산맥 사이로 쭉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만 옛 길이 고속도로 바로 오른쪽에 그 도로 오른쪽으로 가면 샛길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서 있는 거죠. 예, 여기 이제 길리기아 관문, 옛 그 사람들이 통과했었던 그 자리에 2세기에서 3세기 넘어갈 때에 여기다가 그 카라칼라 황제가 여기다가 비문을 하나 새겨놨어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해가지고 그 고갯길 넘어가는 곳에다가 세워놨는데 이거 아무도 몰라요. 예? 책에나 있지 찾아갈 수도 없어요. 저희도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라틴어로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도 넘어갔고 고레스 임금도 넘어갔고 하면서 그 당시 굉장히 제국의 왕들이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넘나들었다라는 게 쭉 써 있어요. 자, 로마 황제들도 여기를 지나갔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안 써 있는 사람이 있네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여기 지나갔는데 역사 속에서 이런 그 정치 장군들의 이름을 써놨을지 모르지만 정복자들의 이름만 써놓은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남들은 이 길리기아 관문을 정복하기 위해서 넘나드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건 빼앗는다는 거고 죽인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바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나들었던 사람들은 여러 대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이 길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거죠. 그래서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한번 넘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때다? 복되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길리기아 관문을 여러분들 10월에 오시면 같이 갈 수 있고
토비아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찍느라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던 거예요. 자, 여기를 넘어서서 이게 해발 3,000m가 넘습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서쪽으로 이동하면 뭐가 나오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작년, 재작년에 왔던 곳 그래서 더베에 들렸었잖아요. 오늘날 가시면 이렇게 유적이 땅속 아래 묻혀 있어요. 오랜 세월 묻혀 있는 거예요. 아직 발굴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본들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순례 여정 가운데 패스. 여기 저는 가고 싶은데 가서 보면 뭐야 우리가 이런 거 보려고 4시간을 달려왔어? 이 여행사 가이드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최소 우리 토비아 선교회에서 같이 가시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되는데 이런 데 일부러 찾아가는 건데 이런 데 데려왔다고 욕하는 거죠. 자, 더베라고 하는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어머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만나는 거죠. 오셨습니까? 어머 바나바 선생님 안 보이시네요. 오늘 신라 새로 오신 분 신라하고도 인사도 하고 새로 만난 교인들하고 서로 격려하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믿음의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런 걸 이 장소 가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주 독특한 동굴 지역인데 이런 장소가 내륙 아주 깊은 곳에 있었다고요. 굉장히 산적대들도 많이 활동했던 내륙의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을 또 갑니다. 자, 루스트라는 3군데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킬리키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어요. 이번에 학자들마다 여기다 저기다 그래요. 근데 정확한 데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루스트라라고 추정되는 곳 중에 한 군데예요. 자, 이 곳에 갔을 때도 여기는 여기 여기서 누굴 데리고 오죠? 디모데를 만난다. 그렇죠? 이 2번째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여기서 데려가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런 데서 자랐다고요. 자, 그런 좋은 기억도 있지만 1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서 거의 맞아 죽다시피 해서 버려졌단 말이죠. 자, 이런 장소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고니온을 지나 어디로요?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서는 거예요. 자,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섰을 때 역시 이게 회당입니다. 회당 자리에 예배당이 들어서 있었고 지금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가면 이거보다 더 잘 유적을 발굴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랑 함께 이 회당에 서서 복음을 전했던 자리 위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땅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발굴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처음 1차 전도 몇 년 전에 복음 전했을 때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과 아마 회고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 했겠습니까?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라고, 견디시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 건물은 없었으나 신앙인들을 잘 격려했던 장소를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지도가 또 나왔어요. 자,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와 있는데 자, 여기서 원래 계획은 어디였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자 했더라? 아시아. 그렇죠. 여기 빨간 색깔. 여기가 아시아예요. 전 솔직히 창피합니다만 그 아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동남아시아 이쪽인 줄 알았다고요. 어릴 때는. 근데 거기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의 속주 중에 아시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이쪽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아시아에 가면 그 유명한 교회들이 다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으나 어쨌든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사대,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 이런 지역들이 다 여기 아시아에 있다고요. 자,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가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몸이 아프거나 또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했다거나 그래서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자꾸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그냥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 길을 막는다라고만 표현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뭔가 계획대로 되진 않았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 길에 막혔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래서 이상하다 이번에 원래 계획은 이쪽인데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야 그러면 어느 길로 가볼까 돌아갈까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위쪽 길로 가는데 아시아와 부르기아
여기 갈라디아, 녹색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들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참 돌아가 볼까 해서 가다가도 또 길이 안 막혀. 뭔가 계속 지금 쉽게 길이 열리고 있지 않다. 저 같았으면 이번 여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돌아가시죠. 이랬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거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 기도합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그럴까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하면서 이게 막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듣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본도, 비두니아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원치 않았던 길이지만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이쪽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 길도 막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천사가 나타나서 애교는 아니야.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든가. 마침 그때 몸이 아팠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수를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걷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딪히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래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이런 걸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끝내 온 길이 어디라고요? 무시아. 무시아 지방까지 왔고 드디어 걸어왔더니 드로아라고 하는 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닷가 쪽에 도착을 했다고요. 여기까지 올 줄은 애초에 없었던 장소에 들어섰다. 여기가 알렉산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요것만 남아있어요. 요번에 가서 너무 좋았던 게 예전에는 여기를 순례자들하고는 여기 안 가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데 요번에는 작심하고 갔기 때문에 이 길을 정말 걸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 들어갔으니까. 여기를 걸어 들어갈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야, 참 큰일 났네. 여기까지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쫓아다녔던 디모데 입장에선 원래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뭐 어떻게 이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려나. 함께 동행했던 사람도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드로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섰는데 드디어 이제 바닷가 쪽으로 내항이 있어요. 그 바닷가 내항 터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훼손됐지만 이런 항구 터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바울은 앉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깨우쳐 주신 거죠. 밤에 짜잔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에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항구터가 있는 이곳에서 그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내가 원했던 자리는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근거리가 유럽이라고요. 마케도니아가 있는 곳인데, 그렇죠? 마케도니아인이 나를 도와달라, 우리에게로 와달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우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시아 쪽이, 에베소나 이런 아시아 쪽이 남쪽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까운 곳이 배만 타고 나가면 새로운 지역, 더 미지의 땅이거든요. 그쪽을 원하셨구나. 아마 그렇게 하신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갖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 강바울.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보내신 뜻입니다 라고 일행들과 함께 기도하고 배를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2차 전도여행길이 굉장히 깁니다. 자, 여기 지금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간 곳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밑에가 아가야 지역이에요. 달랐어요. 마케도니아 왕국, 아가야 왕국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주들이었으니까요. 자, 로마의 속주 아가야, 속주 마케도니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들어가서 배를 타고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는데, 빌립보라는 성은 내륙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네아폴리라고 하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에 배를 대고 드디어 걸어서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 보시면 저 오른쪽에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쪽이 어디냐면 네아폴리입니다. 저기 도착한 거예요. 자, 지금 배를 타고 저기 도착을 했는데, 요 점선 보이세요? 점선? 눈이 좋으신 분들은 점선 보셔야 돼요. 저 점선이 그 당시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부터 있었던 로마 도로예요. 로마 도로. 요 도로를 우리는 비아 에그나띠아라고 불리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로마로 늘 사람들은 왕래하고 있었던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다고요. 큰 도로를, 로마 도로를 따라가야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고. 자, 이렇게 네아폴리예요. 오늘날 네아폴리입니다. 굉장히 그 항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여기 가서 보면 그런 유적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 여기 지금 요 항구, 여기 이렇게 항구가 있잖아요. 보통 순례자들이 오면 호텔 어디를 잡냐면 요 안쪽 호텔이에요. 좀 저렴하니까. 예. 그래서 요 안쪽에 호텔 어딘가에 숙박지가 정해지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요 해안가를 걷는데, 해안가 바로 뒤쪽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내려서 처음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장소에 예배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예배당이 있고요. 예배당 앞에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림만 봐도 지금 배를 타고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성령에 이끌려서 처음 발을 내딛었던 곳이다. 뭐 이렇게 지금 추정하는 장소에 예배당이 서 있는 거죠.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어딘가에 배가 딱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던 곳에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만들어 놨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곳에 신라와 함께, 그렇죠? 누가와 함께 들어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로 갔다. 이 빌립보 옛 조감도예요. 자, 빌립보 늘 이렇게 평야가 있고 성벽을 두르고 뒤에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도시들 이렇게 생겨요. 뒤에 성이 하나 있어야 돼요. 방어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전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 성이 하나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데에 있는 시설들,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극장부터 해서 여러 시설들이 있었고, 성벽이 둘러쳐져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빌립보 갔을 때 성 바깥에. 그러면 요 성 어딘가에, 여기 요쯤이에요, 요쯤. 성문 바깥에, 성 바깥에 강이 하나 흘러요.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 밖에 아마 우리로 보면은 안식일 날 성 바깥에 나가 봤더니 여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더라. 거기서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여인이 누구였죠? 루디아라는 거죠. 그렇죠? 리디아 출신의 여인. 그러니까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 바깥으로 거기에 지금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사진이 이래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산이 있는데 보통 순례하면 저 극장을 가요. 오른쪽에 극장 보이세요? 네. 극장을 갔다가 쭉 걸어 들어오면 여기 굉장히 넓었던 광장을 비롯해서 도시가 형성돼 있었을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면 요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강이 하나 흘러요. 강이 하나 흐르니까 여기에 루디아가 여기서 만났을 것이다. 예, 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둘러보고, 여기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단 말이에요. 신라하고 기도하면서 목문이 열리고 했던, 여기가 요 부근에 있어요. 이런 장소들은 이제 순례를 하시는데, 그리스는 그래서 한번 가볼 만한 장소예요. 자, 여기 강물이 흐르잖아요. 지금. 강물이 흘러가는 곳 위에다가 이런 기념 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 놨고 요 앞에 큰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자, 루디아도 만나는데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여행길을 고린도 후서 11장에 표현해 볼 때 여러 번 끌려가기도 맞기도 하고 그렇죠? 고통을 많이 당했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디로요? 이거 아까 그 길이에요. 그 비아 에그나띠아 길이 이 빌립보로 도시를 관통해서 저기 어디 데살로니가로 해서 로마로 가는 데까지 아주 일직선으로 나 있다고요. 이런 도로를 따라서 가는 거죠. 순례 오신 분들 중에 말 안 하면 몰라요. 여기가 그 길입니다. 그럼 다 내려와서 걷는 거죠. 다 걷고 난 다음에 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자, 이런 길을 바울이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자, 다시 지도가 나왔어요. 이 점선 있는 길이 쭉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길인데, 자, 저기 빌립보, 빨간 표시되어 있는 데가 빌립보라면 여기 암비볼리아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렇죠? 아볼로니아 뭐 이런 지역이 다 도로가에 있다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도로 따라가다 보니까 도시들을 만나는 거죠. 자, 이런 도시들을 지나가다가 보니 해안가에 큰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가 있더라. 데살로니가는 해안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 지나서 도로 따라가다 보면 펠라 뭐 이렇게 가는데 안쪽으로 살짝 꺾어서 베레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굉장히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들어와야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까지 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해코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바닷가로 내려와서 아마 여기 디온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닷길로 해서 아테네로 도망갔을 것이다. 혼자 도망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로마의 옛길을 따라갔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보시자고요. 자, 가다 보니까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에 요즘 순례를 가다 보면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가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런 돌이 하나 있어요. 이게 유적만 남은 거예요. 요게 이제 도시 안에 어떤 법적인 판결을 내릴 때 그거를 선언해 주는 장소, 판결해 주는 장소, 여기서 변호하는 장소, 뭐 이런 곳이에요. 이걸 이제 베마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설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을 곳으로 추정하는 거죠. 이런 데서 주로 사람들이 모일 때 이야기를 전달하니까요.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 막 올라가. 고액이 떨어지기 무섭게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뭐 포즈를 취하죠. 30명 오면 30명 다 사진 찍어주느라고 힘들어요. 자, 어쨌든 뭐 그런 거죠. 이런 들 보러 갔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둘러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 자, 이게 데살로니가는요, 완전히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현대화되어 있는 도시 밑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제국이 지나가고 1453년 이 땅에 여기가 전부 다 터키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이 점령하고 나서부터 기독교의 유적들을 발굴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묻어놨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도시를 세웠다. 그러니 유적이 다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지금 가도 유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또. 그래서 여기다가 광장에 차를 세워놓고 성체가 남아 있는 거 이런 거 잠깐 보면서 걷는 거예요. 요 해변가만 좀 걷다가 가는 겁니다. 유적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설명을 좀 잠깐만 해드리고 가는 뿐이죠. 자, 이렇게 도시 밑에 땅 속에 파고 들어가야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로마의 그런 구조들을 볼 수 있는데 흔하질 않아요. 아주 쉽진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런 비슷한 곳이에요. 이렇게 가면 다 건물들 밑에 있어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보고 서쪽으로 꺾어 내려오다가 베레아가 갔을 때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상고함에 있어서 신사적이었던 그 신앙인들도 보니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위로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네. 근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해방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여기서 혼자 갑니다. 이 혼자 아테네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국보, 세계적인 보물 1호, 파르테논 신전이 저기 있잖아요. 세계 유네스코 문화 등재가 되어 있는 것 중에 보물 1호가 저겁니다. 자, 여기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여기 혼자 왔다. 바울이 혼자 와서 우리가 2차 전도행 때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나 문화 양식은 전부 다 헬라화돼 있고 건축 양식은 로마화돼 있는, 행정 시스템은 로마인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로마나 헬라나 동일하게 이 다신교 사회에서 그들의 문화를 풀어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여기에 중심지잖아요. 여기 헬라. 자,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니 내가 믿는 신, 그 신을 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 큰 돌로 표기해 놨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을 걸로 추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테네에 여기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다라고 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변론했던 장소인데 굉장히 위축받았던 장소. 그렇게 전에도 쉽지 않았던 그 장소가 여기 남아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참 어려웠던 시기를, 바울도 어려웠으니 얼마나. 그 당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좀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유대함은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위축돼 있었던 건 고린도에서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예요. 자, 혼자 고린도로 이동해서 여기서 이제 만났던 거죠. 제자들을 만나고 여기서 브루스기와 아굴라도 만나는. 자, 이 고린도 여기 아크로폴리스. 여기 고린도 또 굉장히 또 음행이 대단했던 곳이다.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예요. 여신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사제들도 많았고 그 은퇴한 여사제들은 또 이 일반 이 도심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죠. 그런 헬라 문화에 쩌들어 있었던 곳에 바울이 들어섰는데 여기서도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 그래서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보셨는데 고린도에서 자, 어디로? 겐그레아 항구로 이동했다. 겐그레아 항구. 겐그레아 항구가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내륙에서 바닷가 쪽으로 가야 겐그레아 항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항구에서 드디어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 에베소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소아시아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뭐가 뜨죠? 머리를 깎으셨다. 뭐 이렇게 성경에 이게 겐그레아 항구예요. 옛날 유적만 몇 남아 있을 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 밤에 가면 참 멋있습니다. 네. 여기에 차가 쓰질 못해요. 여기가 왕복 1차선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법규상 이 그리스의 법규상 버스가 정차를 못해요. 법이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지나갑니다. 사진 빨리 찍으세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도로상. 멈추면 밀리고 그게 위험하다고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살짝 지나가거나 요 주변에 호텔을 묵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살짝 나와서 사진 좀 찍고 가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가야 지방에 아테네, 아덴, 고린도, 겐그레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요? 소아시아의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최고의 도시 바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처음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로 갔는데 요 길이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십 센치 안 돼 보이죠? 예. 요게 반모섬이라고요. 제가 배를 타봤는데 반모섬에서 에베소까지 4시간 반이라고요. 지금 배로도 4시간 반이면 이게 에베소에서 반모섬까지 그 당시에 무동력선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몇 배가 길은 저기를 간다는 건 며칠 동안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요게 정말 힘든 바닷길이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 도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짧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는 되돌아갑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결론 맺으면서 말씀드리겠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예. 자, 3차 전도여행 보세요. 3차 전도여행 지금 여기 안디옥에 출발점 빨간 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3차 전도여행도 똑같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 코스랑 비슷해요. 그렇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소를 거쳐 길리기아 관문을 넘어서 이 주변 지역을 다 한 번씩은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왜냐하면 어디 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고 그 북쪽으로 가서 길리기아나 갑바도기아나 아니, 갈라디아나 여러 지역을 갔다. 그럼 가면 어디 갔을까? 아무래도 내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웠던 데 가지 않았겠어요? 이런 지역들을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다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아예 대놓고 이번에는 어디로? 아시아.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아시아. 이 아시아에 들어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시아로 들어오는데 아마도 들어오는 길이 요 루트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요 길에 뭐가 있냐면 여기 리쿠스 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리쿠스 강, 리쿠스 밸리, 리쿠스 계곡의 도시들이 있었어요. 큰 도시들이. 왜냐하면 여기 워낙 이 서쪽 가는 도로 잘 뚫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아주 큰 도시가 발달했다. 골로새, 그 유명한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부자 동네.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 이런 도시들이 그 당시 요 리쿠스 주변에 굉장히 큰 번성한 도시들이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이 길을 지나가면서 도시들을 들렸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기록에는 없지만 분명히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시들이 발굴되기 때문에 여기를 들렸을 것이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요? 지체하지 않고 어디로? 에베소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에는 많은 지역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에베소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2년 반 혹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뭐 했다? 제자 양육하면서. 어디서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가 지나갔던 길, 리쿠스 계곡의 그 당시 로마 도로를 본다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분명히 들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리쿠스 계곡, 여기가 에베소예요. 여기가 에베소라면 저기 오른쪽에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가 다 거기 있다. 몰려 있다. 요 세 도시가 서로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요. 자, 그런 지역에 있다가 요 비옥한 요 길, 이런 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이동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자세한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후에 그쪽에 교회들이 형성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리쿠스 계곡에 요 세 도시가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가운데에 계곡이 있으니까 굉장히 비옥했다고요. 농사도 잘 되고 로마 도로가 있었고 그러니 도로가 있는 곳에 도시가 잘 돼요. 우리 저기 전에 도로가 있어야 도로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되잖아요. 그 제일 오래된 도시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골로새는요, 이게 산이라고요. 여기 지금 하얗게 돼 있죠. 이게 눈이라고요. 산이 높은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높은 산, 시원한 곳에서 물이 흘러내려온다. 그래서 요 라오디게아가 중간에 있어요. 라오디게아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골로새에서는 시원한 물이 냉수가 흘러내려온다. 이 아래로 흘러내려와요. 지형이 여기 높거든요. 자, 그리고 반대편 산에서는 뜨거운 물, 온천수가 흘러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하수관을 통해 흘러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이 세 도시 중에 제일 부유한 동네는 여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온천물도 끌어오고 시원한 냉천수도 끌고 와서 이 집에 이 사우나 시스템이 다 돼 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다.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이제 골로새. 높은 산이 있다고요. 요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시원한 물을 끌어당겼던 게 라오디게아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도시가 형성돼 있잖아요. 요 아마 도시 밑으로 옛날 도시가 있을 거예요. 골로새 아무것도 없어요. 유적이 발굴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여기 보면 언덕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 언덕이 골로새 팻말만 땅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빌레몬의 고향이라고요. 오네시모가 있었던 곳이고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그 리쿠스 계곡,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수도교가 발굴이 됐어요. 요걸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이 위로 해서 물을 끌어당긴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런 도로를 따라서 물이 위로부터 2층으로 해서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전달되는 거죠. 자, 이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큰 유적지예요. 지금도 발굴 중이에요.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여러분, 나 라오디게아를 갔다 왔어. 그럼 또 가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도 계속 발굴 중. 요번에 가서 놀란 게 더 많은 걸 발굴해 놨더라고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저 끝쪽에 입구가 있는데 보통 순례자들은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교회가 있어요. 한 3, 4세기 때 지어놓은 교회가 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해서 거기만 보고 가요. 들어와서 여기만 보고 나가는데, 그리고 난 다 봤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 발굴됐다고. 이렇게 많은 땅이 발굴됐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따로 가서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이런 길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입로인데 들어가서 오른쪽만 보고 나오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왕성했던 도시고, 이게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해서 보는 교회인데 여기서 사진만 찍고 와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날 이거 말고 더 많은 장소가 발굴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요번에 가서 찍었는데 요게 그 당시 여기 밑에 보면 그 모자이크, 굉장히 화려한 로마식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집이 하나 발굴이 됐는데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배당이었을 거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쓰이기 전에는 어떤 귀족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큰 넓은 집에서 예배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동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요, 수백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굉장히 큰 집들이에요. 저택들이라고요. 예, 여러분들 집 생각하지 마시고. 뭐 30평 저리 가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저택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예, 아마 그의 가정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지도자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런 곳을 발굴했다는 우리도 봤기 때문에 요번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저번에는 이게 발굴 중이었어요. 예, 없었단 말이죠. 자, 참 이렇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아주 잘 사는 동네를 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라오디게아 옆에 히에라볼리입니다. 히에라볼리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석회암 지대거든요. 이 석회암이 수천 년 동안 온천이 흘러나와요. 온천이 흘러내려오면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아까 그 하수관을 따라 라오디게아로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파랗게 돼 있다고. 여기가 온천죠. 여기 아래 동네가 라오디게아라면 여기 지금 위쪽이에요. 되게 높은 지역인데 이런 온천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거라고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를 저 같은 사람 너무 싫어해. 왜냐면 엊그제도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발가락 부러졌다고. 이게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한국 분들은 빨리 나 어떻게 들어가게 해주지. 왜 목사님 오늘따라 얘기가 길지? 이런 투덜투덜 내시는데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면 너무 미끄러우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발가락이 그냥. 그래서 깨졌다고, 부러졌다고 병원 실려고. 정말 하루에도 몇 대씩 앰뷸런스가 들어와서 시끄러워요. 이렇게 알려드려도 주의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관광지가 돼버렸는데 저희 그날 아침에 가서 아마 사진 찍었어요. 떠나기 싫은 강 목사님. 네. 이런 거죠.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사도 바울도 많이 봤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수가 있으면 그 바로 위에 도시가 있어요. 바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자, 그 극장이죠. 극장. 저 앞이 지금 아까 온천수가 있었다. 온천 욕장이면 요 위에 이제 이렇게 도시가 형성돼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바로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여기 있었고,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컸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자, 요 길, 위로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런 길이 있어요. 요 길 따라 나가면 바로 사도 빌립이 여기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았는지, 어떤 책에는 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었다. 그 빌립의 순교길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가 희생당했다고 하는 곳에 처음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우리 순례를 가면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10팀 중에 거의 9팀은 더 밑에서 조경만 하는 거죠. 하고 갔다 그러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걸어야 돼요. 여기에 걸어서 가면 한 40분 돼요.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순례하러 왔는데 조경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에베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쿠스 계곡의 도시들을 지나서 어디로 간다? 에베소로 갔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에베소를 보면 이렇게 바다에서, 여기가 바다인데 바다에서 이렇게 배가 내항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항이 있어서 누구든지 배가 안으로 들어와서 대고 도시로 들어올 수 있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 바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다 가고 3차 전도 여행 때 아예 작심하고 하는데, 여기 경기장에 있으면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내항으로 들어와서 배를 대고 들어오면 여기가 3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2년 반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머물렀을까? 이게 관심사라요. 어디서 제자를 양육했을까? 두란노 소원은 어디 있었을까? 라고 할 때, 여기가 이제 오늘날 가면 시장도 있고, 여기에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큰 게 하나 있는데,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 쪽이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쪽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근데 아직 발굴이 안 돼 있어서 몰라요. 어쨌든 굉장히 큰 도시를 여러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갔을 법한, 여기 시장이에요. 시장.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텐트, 브루스길라 아굴러와 함께 천막 파는 것도 했을 것이고, 그의 동료들은 여기 끌려가서 아주 위험한 순간도 맞이했을 것이고, 자, 여기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지역인데, 어딘가에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책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양육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는 여러분들 나중에 꼭 오셔서 보시고, 중요한 건 함께 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함께. 이 3차 전도여행 때는요, 사도 바울의 키워드는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처럼 제자를 양육한다. 그 시간이 2년 반, 3년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을 어디로? 파송하는 거죠. 아까 계속 리쿠스 강의 여러 교회들, 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교회가 생겼던 이유들은 이 바울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 선교 여행을 2차, 3차 여행을 진행하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사역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 여기 지금 오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이 여기 요 앞에 황제 신전들이 있거든요. 그 신전 위쪽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에베소를 한번 쭉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에베소는 뭐 아르테미스 여신전 지금은 기둥만 하나 남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런 기둥이 뭐 100개, 200개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이런 신전이 있었을 거라고요. 신전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자, 어쨌든 이런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과 연관되어 있었던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렇게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일에 열중했다. 예, 두란노 소원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여튼 열심히 제자를 양육해내고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런 데서도 발생하더라.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 전할 때 또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문안 편지를 쓰는 일에도 게을리지 않았고요. 그런 일을 감당해 줬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동역자를 세우는 일에 또 그걸 파송하고 그 세워진 교회들을 관심을 갖는 것에 찐이었다. 예, 그렇게 쓰고 싶어요. 예. 자,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는데 여기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어디로 가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위로 여기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를 지나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갔으면 아가야, 고린도까지 갔을 것이고 여기까지 들러서 바로 오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오지 못했던 이유는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해안 루트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내륙을 통해 어렵게 이런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다시 드로아로 옵니다. 드로아로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졸다가 떨어졌던 유두고 같은 사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되돌아왔을 때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 혼자 3일 길을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로마 길을 발굴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혼자 걸었던 여기 알렉산더 드로아에서 혼자 걸었던 이 길이 트레킹 코스로 돼 있어요. 이 길을 3일 걷는데 혼자 사도 바울이 홀로 아소까지 걸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루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길이죠. 우리 오 목사님이 혼자 걷고 있는데 뒤에서 찍어봤습니다. 이 길이 지금 발굴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순례를 꼭 하면서 묵상하면서 걸어볼 만한 왜 혼자 이 길을 3일 동안 걸어야만 됐는가. 걷다 보면 이렇게 아폴론 신전도 발굴이 돼요. 이게 다 쥐예요, 쥐. 그 당시 쥐가 신이었다고요. 쥐를 신으로 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오시면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 다시 계속 가는데 여기 아소예요, 아소. 아소 성이 있는데 성까지 가는 요 길을 사도 바울이 걸었겠죠. 혼자 걸은 길이다. 자, 갔더니 성 위에 아테나 신전이 있었어요. 이런 신전들을 사도 바울은 혼자 방문해서 아마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또 사진도 찍고, 네. 혼자 이제, 이게 홀로 서 있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 길 앞에는 뭐가 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이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향하는 바울의 심정, 그 길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소 항구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를 지나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여러 지역들을, 섬 지역들을 해안 연안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소에서 배를 타고 해안 연안을 지나서 어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더라. 밀레도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났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밀레도 유적지입니다. 밀레도 유적지를 보통 팀들이 잘 안 가요. 좀 외진데 있어서 시간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가는데 밀레도 와도 여기만 봐요. 경기장만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전했던 장소를 찾아야죠.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 나오는 길이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길을 따라 걷잖아요. 걸어서 한 20-30분 걸어 나가면 이렇게 항구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배를 접안하고 배가 내리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성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런 조형물이 있었던 곳이 요 자리라는 거예요. 요 자리 어딘가에서 아마 장로님들을 만났을 거라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배 타고 오셨는지 육로로 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 와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서 오유 반갑구만 하면서 왜요? 교회를 함께 개척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의 만남이라고 보면 돼요. 얼마나 반가워. 그리고 이제 난 이제 못 만날 것 같아. 왜요?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 뭐 가지 마시오. 뭐 별 얘기 다 나누잖아요. 이 장소였다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들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더라.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이사랴에 갔더니 빌립 집사님 식구들이 나와서 맞이해주고 있었고 거기서도 만류한다. 성경을 보면요 계속 만류해요 바울을. 왜냐하면 가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네, 나는 그래도 끊임없이 그래도 내 갈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의 걸음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이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고 로마로 압송되는 길이다라고도 하는데 어떤 표현은 또 로마로 가는 여행 이렇게도 표현한다고요. 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죠? 있다가 가이사랴로 가서 2년 동안 머물렀다. 감금돼 있다가 거기서 드디어 총독에게 나 로마 시민이니 나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 이 마지막이죠. 자, 무라라고 하는 곳에 들렸다. 성경에는 그냥 무라만 들려서 배를 갈아탔다라고 하지만 직접 가야 돼요. 여기가 무라에 가려면 여기 안드레케아라고 하는 항구를 들어서야 돼요. 이 항구에 들어서서 무라라고 하는 데까지 걸어갔다고요. 성경은 그건 빼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찾아가는 거죠. 안드레케아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무라로 걸어가요. 이런 성이 있었어요. 무라라고 하는 데가 고대부터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자, 이런 곳을 바울은 들어가서 무라성에 머물렀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오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 가고 몇십 년 안 돼서 여기서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95년경에 순교자가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바울이 여기 왔다 가는 시기점을 한 58년, 9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30년 뒤에 순교자가 발생할 정도라면 여기서 복음을 전했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독특한 지형으로 되어 있는 리키아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꼭 가서 보셔야 되는 거죠. 이들의 문명이 아주 독특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배런, 이렇게 배가 되었던 흔적들을 발굴이 되고요. 아마 여기서 곡식, 세곡미, 황제에게 바쳐지는 로마로 가는 이런 세곡선들을 이용해서 로마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 무라, 여기서 배를 타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가는데 원래 이 항로는 원래 이 길로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쓸려 내려가다가 여기 로마로 가는 쪽에 들어서는 거죠. 여기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성경에 보면 저쪽에 제 끝쪽에 들어와 있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이쪽에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풍랑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배는 점점 서쪽으로 밀려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였다고 그래요. 이런 배. 자, 이런 배를 타고 얼마나 멀리 하셨을까? 예.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제 몰타입니다. 자, 요 섬에서 드디어 위쪽으로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 서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전도 여행 때 보면 여러분들 그 자료에도 보면 그 장소들을 쭉쭉 표기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죠. 사라구사라고 하는 지역, 그렇죠? 그다음에 레기온, 보디올 이런 지역들을 지나서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로마로 들어갈 때 그 당시에 이렇게 도로가 있었어요. 로마니까 당연히 로마식 도로가 있었겠죠. 로마식 도로 여기까지는 배로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레기움에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도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런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 아비아 가도 마지막에 아비아 고도를 만나는데 어쨌든 로마로 들어서는 가도를 따라 들어가다가 성경에 보면 삼관이라고 하는 여인숙 여관들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누가 남아 있었다? 로마의 신앙인들이 남아 있었다. 로마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나와 있었다. 그를 맞이하고 아마 이야기를 나눴을.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이제 처음 묵었던 감옥. 요 감옥. 여기에 아마 며칠 있었을 거예요. 계시다가 이제 군인과 함께 한 2년 동안은 좀 자유롭게 셋집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곳에 머무르면서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유로운 공간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마지막 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끝났으니까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 제 마지막 절이에요. 31절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28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누가는 이렇게 마무리를 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 행까지도 그는 뭐 했다? 복음을 전함에 거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난 예수를 끊임없이 끝까지 전했던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 당시 이후에 기독교 전승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순교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후의 이야기를 펼쳐가요.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대략 여기가 지금 로마예요. 로마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 스페인을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61년과 62년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러 있다가 풀려나거든요. 잠시 풀려났을 때 사도 바울은 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딜 갔냐? 스페인. 그리고 동쪽으로 여기 아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직전에 그레데 여기 디도를 남겨놓거든요. 이런 에베소, 밀레토스, 빌립보 이런 지역들을 다 돌아봤을 것이다. 그러다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여기 니고볼리라고 하는 데가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오늘 그리스 땅이에요. 여기서 붙잡혔다. 그 이제 그 네로 황제 때예요. 요때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된 다음에 AD 한 67년경에 붙잡혀 와서 참수당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옥에 감옥 있고 누가는 거기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그 이후에 3, 4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지도가 좀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쭉 스페인부터 해가지고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여기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됐을 것이다. 자, 여기 오늘날 로마로 가시면 이탈리아 로마를 가면 저도 여러 번 여기 순대 안내하지만 이 장소 여러분들 자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곳에 로마가 있다가 참수됐던 장소에 후대의 예배 교회들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저는 요 길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끌려갔던 길, 제일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 그래서 터키, 그리스, 로마의 순례 일정 중 가장 마지막이 여기예요. 로마. 이 길을 걸어 들어갈 때 참 먹먹함이 있는 거죠. 그 저 안쪽에 건물이 보이잖아요. 저 자리가 이제 참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예요. 네,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여기 로마 길이잖아요. 쭉 걸어 들어가서 이 안쪽에 투옥돼 있다가 거기서 숨을 거뒀을 거예요. 마지막 걸었던 길. 여기 감옥이 있어요. 그 안에 감옥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금 예배당이에요. 참수를 당했는데 이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목베임을 당했는데 그의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튕겨나갔다. 그래서 튕겨나간 자리에 아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배당, 기도할 수 있는 장소들을 후대 교인들이 만들어 놨다. 새 분수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제가 서 있죠. 교인들하고 같이 마무리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의 길은 뭔가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우리 처음에 이 지도 봤을 때 저 끝에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 넘어서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한 사람의 순종이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그 밑거름이 됐던 거죠.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 길을 완수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바울의 길은 어떻게 보면 그 여정 가운데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닐 수밖에 한 20년 걸렸다고요. 1차 전도여행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20년. 그 20년의 세월간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몸부림쳤다.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에도 표현해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는 내가 달려갈 길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 고백을 보면 또 그런 고백을 사실 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만 그 옆에 동행했던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은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곳을 가시자고요. 가시자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도시들을 둘러보면서 함께 묵상하는 게 바울의 길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마침이가 여러분들 바울은요, 제가 목사님의 그 바울의 길이라는 책, 이방인의 길이라고 묵상의 집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그 낯선 길, 어떤 낯선 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낯설 수밖에 없다. 그 낯설음이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약할 수밖에 없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예전엔 정말 강했던 사람인데, 모든 걸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인지하고 난 이후부터 나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패턴이 달랐어.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는 모습 때문에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자기의 삶에, 근데 그거를 오히려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바울의 길에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모습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근데 그런 길 때문에 복음은 확장되고 전해졌어요. 복음의 지경은 넓어졌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시던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해 가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길, 아니 앞서간 많은 신앙인들의 이 땅에서의 낯선 길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로 우리가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낯설어야만 했던, 또 힘들어면서도 정말 묵묵히 걸어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헤아려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낯설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가야 되는 여정일지라도 앞서간 신앙인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